따라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서두에 인사말, 또 끝에 맺는 말, 초대교회에 편지를 쓰는 형식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독특한 편지를 쓰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항상 앞에는 이렇게 인사말, 또 뒤에는 맺는 말, 그리고 중간에 내용 이렇게 나오는데, 인사말이 다 똑같은가?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표현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을 이렇게 쓴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연설할 때 어떤 단어를 몇 번 썼냐, 그런 거를 기자들이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거 쓸 때 그 생각하고 썼을까? 그 글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 저 설교문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 기쁨이란 단어를 몇 번 썼나, 평강이란 단어를 몇 번 썼나. 그래서 한 번도 세버린 적 없어요. 설교문 다 써놓고 내가 어떤 단어를 몇 번 썼나 세본 적 없는데, 기자들은 그걸 세더라고요. 많이 쓴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쓴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인사말인데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도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인사말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축복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이런 것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 세 가지 단어에 눈이 멈춰서 오늘은 이 세 개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긍휼이 있어야 되겠다, 평강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혜와 율법은 어떻게 다르냐면, 율법은 그냥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것만 다 하면 됩니다. 은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걸 믿어야 돼요.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면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참, 나는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냐.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될지 몰라요. 사람 가운데 이게 믿으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잘 믿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근데 이 잘 믿는 사람도 또 조심해야 돼요. 왜 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되냐면, 아무거나 다 잘 믿으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이 분별을 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옥토가 되다 보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도 믿으면 안 되죠. 이단의 교주가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아멘 그러고 믿으면, 이제 대군지 어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무슨 대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생각만 해도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참 됐나. 저는 이렇게 감사한 게 만난 일이 없어요.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찝쩍거리고 만난 일이 없습니다. 뭐 왜 안 만나지지? 접근을 안 하나 봐.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강도를 안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강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 강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휴 참.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강도, 도둑놈, 사기꾼 뭐 해서 나쁜 놈들이 많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특히 이단의 교주. 아주 만나면 아주 뭔가 그럴듯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와 율법으로 사는 게 있는데 율법은 그래서 은혜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요. 계명만 지키면 돼. 613가지만 어기지 않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더 줄이면 10개, 조금 더 줄이면 1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하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안 오겠다고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말에 다 지키도 않았으면서 너 그거 틀렸잖아. 그러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지켰다고 하는 거를 그냥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지켰습니다. 근데 2%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그건 다 잘했어. 근데 2%가 부족해. 율법은 그것만 지켜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속으로 그랬겠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 저도 만나본 일이 있는데, 참 내가 그 기약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먼저, 내가 당신한테. 이 사람이요 거짓말하고 도망가더라고. 거짓말하는 거 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나하고 약속을 했으면 자기가 한 얘기 내가 30분 들어주고 내가 한 얘기 30분 들어야지. 쥐 할 얘기만 딱 전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몰라. 자기가 법이야. 그러니까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구원을 얻게 하는 법이 아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애굽에서 율법을 주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십계명을 줘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하나님 십계명을 애굽에서 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준 거지.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어떤 사람 보면 막 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막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없는지 알지만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막 겁없이 막 살아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무섭게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막 산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네 골라봐라. 구원받았는데 떨어지지 않냐. 가룟 유다 예수님 만났는데 지옥 가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뭐 은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예수님이 누구야? 뭐 훌륭한 분이지, 착한 분이지, 뭐 이단의 괴수지, 뭐 이 정도로 바울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했을 거예요. 응? 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 그리고 난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렇지,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기로 했다.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거를 배설물같이 버렸다. 근데 오늘 우리는 바울은 버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보물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이전에 자랑하던 게 뭐냐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거, 그거 자랑하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율법의 의로 의인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의인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 없으면 오늘 우리는 막 살거나 혹은 율법으로 살거나 오늘 우리가 은혜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다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나니 저도 불쌍히 여긴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넘치도록 많이 있어야 되는 은혜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충만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정말 이게 그냥 차고 넘치도록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바빠요. 뭐 하러 들어가고 있다고? 기도하러 들어가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쁘다니까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 불쌍해서. 기도하러 가는 게 바빠요. 가던 길을 멈춘 이유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해서. 뭐가 불쌍하냐면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은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돈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은과 금은 내게 없고냐 그러잖아요. 자, 네가 나한테 뭐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니까 막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더 많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 많겠어요? 없다잖아요, 자기들은. 있으면 은과 금을 주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없어. 나한테 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근데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너하고 나하고 없는 게 아니라 너는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 그게 뭐냐? 나한테는 예수님이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없는 것도 알았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없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없는 건 뭐지? 있는 건 뭐지? 네. 우리에게는 그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만 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가 불쌍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없는 게 불쌍해 보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한데 너는 예수님이 없어서 불쌍하구나. 은과 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쌍하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이 돼야 돼요. 안 불쌍해요.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떻게 불쌍하게 생각이 되세요? 야, 왜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왜 교회 안 나오고 나와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뭐 이런 거 합니까? 결론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님 없이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있던 예수님 자꾸 얘기 소용이 없어. 지금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긍휼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문을 쓰다가 긍휼이 없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내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째 이렇게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찰스 피니가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막 사람을 막 끌어안고 막 엉엉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막 끌어안고 막 엉엉 부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분다. 너무 끌어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럼 예수님 믿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도했다고 하는. 우리가 영혼을 끌어안고 그 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마음 갖고는요 터무니 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를 낳아놓고 왜 길에 갖다 버렸을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한번 오늘 아침에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왜 갖다 그냥 길에다 왜 버릴까? 그 사람들. 긍휼이 없어서. 세 번째 말씀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냐? 천국에는 의가 있고 천국에는 평강이 있고 천국에는 희락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용했던 인사말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좀 잃어버린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사법하고 우리 인사법은 같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다른데 멀리 떨어졌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뭐 끝에서 끝인 것처럼 막 잘 떨어졌는데 어떻게 인사말은 둘이 똑같은지 몰라. 어떻게 그 사람들도 쓴나물을 먹고 우리도 쓴나물을 먹고 그 사람들도 팥죽 먹고 우리도 팥죽 먹고 그 참 쓴나물 먹는다니까 쓴나물. 그 사람들도 전병 먹고 우리도 전병 먹고 우리 밀전병 먹잖아요. 그게 뭐 맛있게 하느라고 뭐 부추 파 넣지 원래 그게 그냥 밀전병이에요. 밀전병 전병이라니까요. 전병 먹고 우리도 전병 먹고 쓴나물 먹고 우리도 쓴나물 먹고 그 다음에 팥죽 먹고 우리도 팥죽 먹고 인사도 샬롬 그러고 우리도 샬롬이고 우리도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샬롬 그게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떻게 인사말이 같지?
인사말만 같은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우리 무궁화란 말이 영어로 노즈메리 샤론. 무궁화를 영어로 얘기하면 노즈메리 샤론이라니까요. 샤론의 장미입니다.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예요. 무궁화. 이름하여 노즈메리 샤론. 샤론의 장미. 무궁화.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라니까요. 뭐 알고 붙였나 몰라. 왜 그걸 갖다 우리나라 국회 불자도 소용없어요. 이거 붙이고 다녀.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이거 안 붙일 거야? 네, 다 노즈메리 샤론 다 붙여야 돼. 다 외웠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국회의원 되면 여기다 노즈메리 샤론 다 무궁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누구 집에 가든지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천국은 평강이 있는 곳이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을 쓰면서 너에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에게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고 평강이 내게 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